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 4장 7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나님의 고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너희가 교제하되 사랑의 기술과 감사한 교회에 빠져 모든 교훈의 공부에 열려 모든 지혜를 하려 합니다.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으로 그 피가 온 몸에 한 핏줄 심장에서부터 한 생명의 피로 연결되어 있듯이 온 몸이 온 세포가 한 생명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체가 아니고 몸이 하나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지체들은 많은데 몸은 하나라. 한 생명, 한 피, 한 그런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 보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부르심의 한 소망이 하나, 한 소망에서 부르심 입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만유 아버지시라.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창조하시는 역사도 그렇고 죄를 구속하시는 역사, 이 예수님의 은혜, 또 그걸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7절에 보면 그 결과가 뭐냐? 오늘 그 내용이 뭐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거듭날 때, 죄사함 받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죠, 그분이요. 그런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은사라고 이제 번역되는 게 또 내용이 적합합니다. 은사를 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뭔가 은사를 주셨다. 은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은 날 위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야, 참 내 죄 사함 받고, 야, 이젠 내가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구나. 참 기쁜,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사, 이 생명의 역사는 이건 날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날 위한 것도 포함되지만은 남을 위한 것이에요.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잘 간증 가운데 하지만은 중생한 사람 제일 행복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 자체로는 뭐가 제일 행복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아니고 그 중생하는 순간 하늘나라 가버리면 제일 편해요. 고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느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개인에게도 향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주셨는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위로 올라가실 때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의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셔가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갈보리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피 땀을 다 흘리시고 그 목숨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다 패해버리셨어요. 승리하신 겁니다. 여기 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이게 그 당시에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 그런 나라들이 표현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 표현인데 전쟁에 나가지고서 적국의 그 원수 그 군사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한 장군이 그 승리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이 생기죠. 예. 물건들 뭐 이런 그 보석, 검은 보석도 생기지만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요. 그 노예로 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군이 이제 그 승리해서 이렇게 그 참 행진을 해가지고 참 나팔 소리 이제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그 뒤에는 이제 많은 전리품들을 이제 갖고 옵니다. 또 사람들을 포로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서 그 전리품들을 전부 그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참 승리하고 신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놀라운 영광,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음부에까지, 그 지옥의 권세에 내려가서 거기 다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너희 권세는 끝났다. 이제 죄와 사망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사탄들, 귀신들이 전부 이제는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생이에요. 예수만 의지하면,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런 승리하시고 이제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던 분, 그런 이제 3일 만에 바위를 뚫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여기 보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탄과 죽음의 죄와 질병 고통에 영원한 형벌에 붙잡혔던 사람들을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에 죄와 사탄에게서는 노임받고 대신에 누구에게 붙잡힙니까? 예? 예수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가 성령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날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이 나의 유산이 된 거예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속에서 기업된 내 안에 하나님이 사로잡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말할 수 없는 은사를, 그 아들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구 안에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그 몸으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했어요. 그리고 한 30여 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인자로 사셨습니다. 3년 공생을 마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서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음부에 갔다가 승천하셔서 어디로 다시 올라오셨습니까? 떠나셨던 보호자로.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돈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네, 보호자에 그냥 앉아 영원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이신 신성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성과 함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영광스러운 분으로 바로 보호자에 앉아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도우셨어요? 예?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보호자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다 거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호자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 가질 필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믿음으로 내 악을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피도 내 것이고 죽음도 내 것이고 부활도 내 것이고 승천도 내 것이고 보호자도 내 것이야. 교회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여기 보니까 하늘도 하늘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하늘들. 외경 가운데서 보면은 7 하늘을 얘기를 합니다. 지옥도 7 지옥. 자, 그런데 7 하늘, 셋째, 이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었죠. 낙원 하늘. 여러 하늘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르신 것은 정사 권세를 폐하시고 사방의 사탄의 권세를 폐하시고 발로 밟고 승리하셔서 올라가신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맨 위에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그곳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그곳에서 보내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누리시는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십니다. 원래 신성이셨던 하나님이, 그 주님이 누리셨던 성령, 그 주님 성령도 귀하지만은 인성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고난과 질병과 질고를 알고 모든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 모든 간고를 많이 겪고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받은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시험 당하고 있다면,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런 사업적인 모든 분야에서, 영혼, 몸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한 시험을 안 겪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승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혀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인데,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야,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느냐? 여기 오늘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교회 안에 이게 무슨 직분이에요? 다 이거 전부 다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뭘 공급하는 직분입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다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역사, 되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주셔서 이는 왜 그걸 주셨느냐?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 점점 자라나는 게 성장케 하는 겁니다. 또 이 말 가운데는 무장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무장시킨다. 오늘 성도들에게 뭐예요? 그 주신 은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시게끔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시게 하는, 거기까지 성장, 온전케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늘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자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경험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 제자가 엘리사라고 하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따를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를 때에 베델에 이르고 길갈에 이르고 여리고에 이르고 요단강까지 가는데 이상하게 계속 뭐예요? 야 길갈, 야 너 여기, 여기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한 곳인데 너 여기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릅니까? 아니면 계속 따라요?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또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가는데 거기서 야 너 여기 이제 머무르는 게 괜찮다. 이 정도 여기서 선자들과 함께 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해라. 난 여기 머무르지. 혼의 사심을 가리켜 당신의 하나님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영은 구원받았는데 내 혼이 아직 완전히 온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어느 때까지 날 따라오겠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영감이 갑절 곱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곱절, 이 곱이라는, 갑절이라는 말은 두 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야, 이거 제자가 좀 스승보다 좀 교만하다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를. 갑절이니까 두 배니까 당신보다 좀 두 배 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 갑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죽을 때에 유산을 물려주는데 아들들이 7이 있으면은 맨 맏아들에게는 뭐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을 주는 겁니다. 내 장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대권을 이을 사람이다. 축복권을 이을 사람이다. 장자의 총회라는 것도 히브리서에 그 장자의 모임이 있는데 요셉도 그래서 두 몫을 받아. 이 장자, 이 두 몫은 온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은혜에서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강까지 가요. 요단강은 뭘 하는 것입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 뭘 받으셨죠?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아도 어떤 때는 그 은혜 받고 이 중생 생명의 빛, 어떤 성화의 빛, 굉장히 죽음의 어떤 실제, 부활의 생명, 이것도 맛보고 그리고 그걸 자기를 위해서 그냥 딱 가져버려요. 그걸로 끝나면은 하나님은 그래 너 거기 있어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모든 주님에게 주신 은사를 많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히 다시 내어드리는 요단강까지 가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매일 엘리야가 건너는 것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위로부터 떨어진 그도, 그건 오늘 이 신약의 성령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성령의 생명, 은사. 이 생명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하나의 어떤 한 사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벗겨지고,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벗겨진다고 해서 한 풀에 벗겨집니까? 한 풀에 벗겨진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이따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서 저도 좀 은혜 좀 받게. 한 풀에 한 개. 꼭 양파 껍질 같아요. 그 제가 옛날에는 그런 간증을 많이 여러 번 했지만은, 이야, 뭐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이게 성령이 주신 경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제일 먼저 누구한테, 그때 정모사님 계실 때 정모사님한테 제일 먼저 가야 돼. 말씀드려야 돼. 가서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뭐 잘못 내가 얘기를 했나.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야, 또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 이야,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경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 나중에, 이 목사님 좀 교만하다. 나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신 모양이다. 이 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 나중에 참 감사한 것. 그때 그래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나왔더라면은 올라는 가죠. 올라는 가는데 나중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요. 한참 올라갔다, 한참 떨어져.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사실은 은혜를 받았다, 경험했다 해도 어떤, 옛날에, 이야, 막 저거 하고, 물론 좋아해, 축하해주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의 표대, 잣대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책뿐입니다. 말씀이 안에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의 경험을 본따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뭐 반짝했다 그러더라, 뜨끔했다 그러더라.
그런 걸 본받으려고 하지 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믿어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 위에 걸어갈 때에 모든 경험들은, 모든 은사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최종 목적은 뭐냐? 오늘 내 몸 세우는 게 아니고 내 뜻, 내 경험, 내가 받은 어떤 그런 깨달음, 그걸 전파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중생도 하나의 시작이요, 성화도 하나의 길입니다. 온전한 표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참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죽은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모든 은혜로 충만한 머리 되신 주님은 이 머리를 둘 몸을 지금 간절히 나타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성교회가 오늘 참으로 어떤 외적인 것 이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주님 안에 온전히 내가 주님께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헌신돼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그 몸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수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는 것은 이건 객관적인 하나님 선물의 믿음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요. 믿음. 우리 아까 읽은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점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를 자꾸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 맺는 자, 회개 열매, 구원받고 영생의 열매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 맺게,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cut off, 그 뭐냐, 가지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는 나무는 뭘 쳐줘야지 그 가지를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잔가지를 전부 쳐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으면 주님 먼저 가지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를 쳐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것, 여러분과 저를 자꾸 깨뜨리고,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붙잡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빠져나갈까? 어떤 데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데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참 나를 가장 믿던 그런 친구인데 이게 나를 참 배반한다. 사업의 어떤 믿던 파트너가 나를 배반하고 돈을 떼먹고 따라간다. 병이 와서, 내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내 몸에 병이 와서 욥처럼 어떤 질병, 고통을 받는다. 왜 이런 게 내게 왔을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가지치고 있습니다. 오직
아삽처럼 시편 73장에 보니까 아삽이 세상 사람들 더 잘 되냐 왜? 믿는 나는 맨날 고난 징책을 맛보는구나. 이거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러냐?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안에서 온전해지는 모든 악이 다 사라지고 승리하는, 주님 안에 승리하는 자신을 봤을 때, 야, 주여, 땅에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예수님만 사모. 이런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모시게 되면은,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죠. 이걸 모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돼 주시는 겁니다. 그가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내 자녀, 내 부모, 공경할 수 없던 부모, 내 사랑할 수 없었던 이웃, 원수,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이 되셔서 용서가 되셔서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병고침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참 축복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이것도 못 먹어가지고서 이 세상에 바울은 다 버렸던 것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걸 좀 어떻게든지 또 먹으려고, 또 좀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은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믿는 것, 오직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것,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런 것이고, 믿음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약속받고,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믿음이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매일매일 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 이로 말미암아 단련된 믿음의 연단 받고 거기서 내가 깨어지고 난 죽는 것 같아요. 야, 나 망하는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참 제가 항상 이 예수님의 생명은 꼭 죽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요. 뭐하지? 오뚜기처럼. 저 어렸을 때 그 오뚜기 처음 선물로 받았는지 제가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오뚜기를 보니까 어떻게 신기한지 하루 종일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놓지를 못해. 밥도 오뚜기 딱 엎드렸다 탁 놓으면 탁 일어나요. 이야, 그 신기하다. 그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오뚜기 가지고 놀던 생각.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초월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이겨버리는, 삼켜버리는 오뚜기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목적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성을 입으셨을 때, 사람이 되셨을 때는 자라나셨죠. 그렇죠? 성장하셨습니다. 키도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점점 그 모든 것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거듭나서 처음 올 때는 뭘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씨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씨로 오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예수 믿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은 내 안에 씨로, 다시 말하면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십니다.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은
어린아이, 다시 한번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린아이 같은 생명으로 오세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자라나는데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자라나셨지만은 인성이신 예수님은 그 점점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변화되셨습니다. 그 인성이었던 주님, 여러분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막 피땀을 흘리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달라고, 하나님 뜻을 이뤄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뭐 그런 기도 드리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거기서 참 복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바울 사도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뜻인 걸 어떤 건 아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따르면은 뭐예요? 내게 막대한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한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걸 예감을 해요. 성령께서 어느 정도 보여주셔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막 웃으면서 좋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주님, 예수님도 여러분 물론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신 건 아니지만은 흠없고 티없는 주님이 아버지와의 아주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있다가 뭐예요? 온 인류의 더러운 죄악을 뒤집어 쓰니까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게 아니고 수치와 그 죄로 말미암은 아버지와의 밝은 얼굴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그것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괴로워하신 거예요. 고민을 하신 겁니다.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가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고민이, 내가 뭘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내 자존심도, 명예도, 나의 깨끗함도, 내가 지켰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영적인 그런 직분도, 영적인 은사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기 주님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참 귀한 은혜가 나타나요. 거기서 주님이 만일 끝쳤다면, 내가 너희 벌레와 같은 너희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으면 되지, 이제 나 하늘로 올라가겠다, 올라가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버림받은 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항상 그런 기로가 많이 생깁니다. 때때로 와요. 근데 그게 고난 속에서 옵니다. 질병 가운데서 내 모든 어떤 것을 어떤 때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 이럴 때 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순수했습니다. 아마 인간으로서의 주님의 뜻은 죄 없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뜻은 때때로 전부 뭐예요? 내 욕심입니다. 너가 시험을 받는다고, 야, 하나님이 내게 시험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하나님은 친히 시험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성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내 안에 있어가지고 뭔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아주 순수한 뜻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거기서, 그런데도 자기의 인간의 그런 순결한 뜻인데도 자기 뜻은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기도에 오늘 여러분과 저 그 편에 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야, 이게 참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뭘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겠는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서부터 누굴 바라보셔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무슨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만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믿을 때, 바라볼 때 온전한 자유가 옵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어떻게 자유가 옵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즉시 낫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 성령의 역사인데 온전한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졌는가? 한번 좀 말씀 속에서 한번 잠깐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게 다윗이 제일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지난번에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성령님을 언제 처음 봤죠? 중생할 때. 이 다윗이 중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을 몇 차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예,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예, 여기 4절 전반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 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의 그 자손인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자, 그러니까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유다 그 장로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언제 이 기름 부음을 받느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 그 어린 시절을 지나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어려움, 고난 이런 그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속에 있던 자기 자신. 여러분, 바깥의 원수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속에 있는 원수잖아요. 사울은, 골리앗은 바깥의 적이지만은 사울은 내 안의 적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이 바로 사울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 생명이에요. 그게 다윗을 밀쳐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생명을 이걸 질식시키고 예수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 내게 날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은 내 안에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습니다. 주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요 내 자녀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요 내 사업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집 한 채 있는 거 요것마저 빼져가지 마시고 요것만 건드리지 마십시오. 요거는 내 안에 이 질병, 몸의 건강 요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온전히 왕으로 삼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스가랴서에 예언되기를 너 시온의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뭘 타고 들어갑니까? 나귀. 그것도 뭐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라. 오늘 그 나귀 새끼를 여러분 어떤 제자들 보고 데리러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상에 들어가면 어떤 곳에 나귀가 메어져 있는데 그 나귀와 그 새끼를 데려오라. 그 주인이 물어요. 어디다 쓰겠느냐? 누가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주, 에? 주인, 나의 주인이에요. 그 당시 주인은 요즘 고용된 하인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의 주인입니다. 평생 노예.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노예로서의 주님이신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찬송 많이 부른 찬송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몸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이야, 이제 뭔가 좀 은혜 받고 경험해서 뭐 하늘을 날 것 같은 데는 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거 다 바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예요? 여기서 쭉 나와서
뭔가 또 붙들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는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사소한 거지만은 우산을 하나 샀는데 선물을 줬는데 굉장히 좋은 우산, 아주 보기 좋고 고급스러운 우산이에요. 그걸 굉장히 아꼈어요. 이야, 이거 비 올 때 탁 쓰면은 7년 전에 하듯이 뼘 하나 딱 하고서 뭐 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탁 하고서 이걸 가지고 쓰고 다니고 봐라 이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인데 오다가 비가 그쳤어요. 그 저기 한양대학교 바로 앞에 내릴 일이 있어가지고 딱 내렸는데 차가 떠나는데 아차 두고 내린 거예요. 비가 그쳐가지고서 이야 저거 달려가 뛰고 싶어요. 달려가 저걸 내가 가져야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내 안에 성령께서 야 너 저거 나보다 더 귀하냐? 보니까 주님보다 저 우산이 더 귀한 거예요. 저걸 놓치면 안 돼, 저거. 저기 하면 내가 모든 그 걸려 있어. 내 체면. 내가 자랑하는 게 지금 뻐길 만한 게 그거 하나뿐인데. 여러분, 참 사소한 거지만은 그때 그 일이 아직도 잊지 않아요.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야, 얼마나 우리 마음이 주님보다도 더 묶여있는 것이 많은가.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대접을 못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주님에게 내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이런 걸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에게 바라는 대로 주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대접해 드릴 때, 주님에게 여러분과 제의 모든 것을 포기해 드릴 때 주님은 천배 만배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바치라는 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 주님이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붙들려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한 겁니다. 죽이라. 잔인한 것 같이 보여요. 환경이, 그런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것들이 야, 주님 날 죽이시는 것 같아요. 내 가장 사랑한 걸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저의 가장 귀중히 생각하고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네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번성하고 번성해라. 맹세하고 여호와 이래. 주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붙잡고 있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온전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은혜를 다 선물로 받아가시는 주님 이해 좋은 이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로 각기 제 길을 찾아서 양과 같이 길을 잃고 가던 저희들 주님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상처난 부분을 싸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피로 씻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가운데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이 신령한 은사와 이 귀한 권세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다 찾아가지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온전히 저희 자신 마음을 비워드리고 주님 한 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승리자들 이스라엘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